오늘은요, 친구와 원수의 죽음 앞에서라는 제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16절입니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25절부터 27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2주 동안 안식일을 거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의 말씀을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전도회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이 전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계산도 해봤었습니다. 이 같은 기준을 세웠을 때에 이 다윗과 요나단이 사실은 최소 28살이나 차이가 나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이였다. 그럼에도 둘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상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가장 친한 친구 사이가 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다윗의 가장 사랑하던 친구 요나단이 죽게 되었을 때에 이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과 이 다윗을 많이 괴롭혔던 사울 왕이 함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다윗이 그것을 들었던 상황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블록버스터 영화 중에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시리즈 영화인데요. 줄거리를 대충 요약하자면 자동차 이야기가 나오고 흔한 액션 영화라고 하죠. 액션씬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시리즈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시작을 했어요. 빚을 져가면서 영화가 제작이 됐는데 점차 인기가 많아지면서 흥행하게 되었고 지금은 손가락에 꼽는 대작이 되었습니다. 점차 흥행을 하다가 시리즈 6번째 6편을 찍게 됐는데 지금 저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배우가 그 시즌 6번째 영화를 찍다가 죽게 됩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게 돼요. 이 영화를 거의 다 찍은 상황이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죠. 이 영화는 예정대로 개봉을 했고 이 6편은 전례 없던 이 시리즈 중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영화가 됩니다.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액션 영화 부문, 감독 부문, 주연, 조연, 영화 음악 다 상을 저 영화 하나가 휩쓸었어요. 그때 이 영화만큼 유명해진 게 이 영화에 나왔던 노래입니다. See You Again이라는 제목의 노래거든요. 우리 다시 만나자 이런 뜻이죠. 이 죽은 배우의 이름이 폴 워커였습니다. 이 폴 워커를 추모하는 곡이었어요. 이 후렴구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시작한 곳에서 먼 길을 왔어. 만약에 내가 널 다시 만나면 모두 다 이야기해 줄게. 네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너를 다시 볼 수만 있게 되면 내가 다 얘기해 주고 싶다. 정말 어렵게 시작했지만 우리 같이 힘들었지만 우리 이만큼 성공했어. 좋은 시간들을 만들어냈어. 이걸 다 너한테 얘기해주고 싶다.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이 노래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이 노래랑 영화가 2013년에 나왔거든요. 벌써 1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 미국 음악 차트를 찾아보면은 이 노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친구를 진심으로 그리워하는 마음, 저 친구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이 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이 곡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또 좋아하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우정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폴 워커를 그리워했던 마음만큼 다윗도 요나단을 그만큼이나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1장 23절에 보면요, 이 다윗이 요나단에 대해서 또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라고 기록을 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울과 요나단은 전쟁에서 같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 요나단의 입장에서 이 자식으로서 끝까지 아버지를 버리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왕과 신하의 관계로서도 이 죽기까지 충성을 다한 참 신하였다. 이어지는 기록을 보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너 정말 용감한 용사였다. 진심으로 요나단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고를 겪은 다윗의 모습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존경심입니다. 어떤 존경심이냐면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존경심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오늘날의 성경에서는 이 사무엘상과 하가 나누어져 있지만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두 권의 책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 성경에서 번역과 개정을 거치면서 상하로 나누었는데 이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과 사무엘하 1장 첫 장 이 두 권에 걸쳐서 사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한 장에 들어가도 되는, 한 책에 들어가도 되는 내용인데 굳이 두 권에 나누어서 기록했다는 것은 이 사울의 죽음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기름 붓게 하신 이 첫 번째 왕.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고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쟁터로 나갑니다. 싸우다 보니까 전세가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돌아갔고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이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사울이 이 블레셋 군이 뒤에서 쏜 화살에 맞게 되고 중상을 입게 됩니다. 이 사울이 자신이 더 이상 살 수 없겠다고 생각이 들자 이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칼로 자신을 찔러라, 나를 칼로 찔러라 라고 명령을 해요. 부하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내가 어찌 찌를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거절할 때 사울은 자기 스스로 그 칼에 스스로 엎드렸다. 자결이죠. 이 아멜렉 사람이 다윗에게 이 사실을 다 전합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부고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멜렉 사람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죽어가고 있을 때 내가 직접 사울을 죽였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증거로 이 사울 왕의 면류관과 팔 고리를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아멜렉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다윗 왕의 원수인 사울을 내가 죽였으므로 칭찬 혹은 상, 공을 세운 일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던 것이죠. 다윗에게 좋은 일이구나, 사울이 죽은 것이. 그렇게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윗의 반응이 어때요 지금? 다윗의 반응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반응이에요.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해서 전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다윗에게부터 나오니까 이 아말렉 사람, 이 얘기했던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 소식을 전한 순간부터 이 저녁 때까지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던 다윗이 13절에 보면 아말렉 소년에게 물어봐요.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합니다.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마치 강조하는 것 같죠? 나는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이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가 않으니까 살궁리를 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16절에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네가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다. 전혀 예상할 수 없던 반응이죠. 여러분, 사울의 부고를 접한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교훈은요,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고 있다는 그 다윗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듯이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 괴롭힘, 그 위협을 떠나서 오랜 기간 동안 사울을 피해 다녔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 기간 중에는 이 다윗에게도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들이 있었어요. 온갖 노력을 다하는 사울을 충분히 피하고 죽일 수까지 있는 기회까지 있었는데도 그럴 때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 다윗의 말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바로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인 것입니다. 존경심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다. 여러분, 사울이 약점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약한 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사울이 정말 약한 모습, 왕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를 존중하고 그에게 칼을 대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다윗이 사울을 존중했던 것처럼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이후 시대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경 시대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선교사님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안수라는 것에는 어떤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성도 여러분, 지금처럼 서로 더욱 존중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이 부고를 접한 다윗에게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요, 원수였지만 추호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던 그의 태도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 원수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말이 되는가 싶기도 하죠.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왜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했을까요? 다윗이 잘 나갔으니까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는 다윗이 사울을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로 군대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심지어 자기 신하들까지도, 이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다윗을 높게 여겼다. 질투와 시기심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체하지 못하는 감정이 다윗을 죽이려는 액션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이 사무엘상 19장부터 30장에 보시면은 이 온통 그 11장의 기록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닌 기록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지도는 이 다윗이 10년 동안 이 도피한 곳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지도입니다.
간단하게 해서 이 정도지 이 안에서도 정말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이 다윗의 인생을 보시면 다윗이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 5년 후인 20세 이 인생의 황금기인 그 청년 시절에 10년을 사울에게 쫓깁니다. 도망자를 10년으로 살아요. 지도를 보시면 익숙한 이름들이 보이시죠? 이 도피성으로 유명한 곳들입니다. 그일라, 갈멜, 이 마지막에 들어갔던 헤브론,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 보시면 이 블레셋 땅이었던 가드, 시글락. 그러니까 자기 민족 땅이든 이 이방 민족 땅이든 안 가리고 도망 다녀야 했던 도망자 인생이었어요. 그 기록을 읽어보시면 10년 동안 무려 23번이나 이사를 했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도피 생활하는 와중에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시들을 썼던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시가 시편 59편이에요. 다윗이 쫓기던 중에 썼던 시. 이 59편의 몇 구절만 골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도망자의 입장, 다윗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이 도망자, 이 국가의 왕이 한 청년을 죽이기 위해서 날뛰고 있는데 왕을 미워하는 마음이 드러나기보다는 그 원수에 대한 두려움이 드러나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맡겨드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사울처럼 괴롭히는 사람이 여러분께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거나 법적인 대응을 검토해 보거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보단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맡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다윗의 인생은 도망자의 인생이었지만 정말 지치고 힘든 청년 시절이었지만 만약에 다윗의 이 철천지 원수 같은 이 사울이 없었다면 이 다윗의 이 아름다운 시편들은 기록되지 못했을 거예요. 사울은 결국 다윗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준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분명 사울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수 같은 존재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쳐다보기도 싫고 목소리 듣기도 싫고 생각 떠올리기도 싫은 사람, 무섭거나 불쾌하거나 그렇게 만드는 존재들.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존재들을 만날 때마다 이 다윗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도망 다니는 중에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의 사망 소식을 들었어요. 이 도망 다니는 중에 들었던 소식이니까 다윗에게는 분명히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여길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당시 시대에서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극적인 방법이었어요.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윗처럼 옷을 찢었습니다.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어요. 자신의 원수의 죽음이 자신에게 얼마나 슬픈 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다윗은 이 사무엘하 1장에 자신의 슬픔을 시로 표현한 뒤에 이 시를 작곡하고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시를 가르쳐라. 오라 둘도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시를 너희들이 배워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재림교회 주석에서는 이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장송가에서 다윗은 사울의 용맹과 능력에 대해 마지막 찬사를 보냈고 자신의 친구 요나단에게는 깊은 애정을 표현하였다. 거기에는 쓰디쓴 감정이나 악의의 흔적이라고는 없으며 자신의 나라에서 평화롭고 평온하게 살고 싶은 소망을 오랫동안 좌절시켰던 원수가 제거된 것에 대한 환희도 없었다. 여러분, 원수가 죽었는데, 나를 인생에서 가장 괴롭히던 원수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원수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의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품성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다윗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이 그냥 이렇게 말로 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듯이 그러한 기도의 삶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찬미가 367장의 2절 가사가 우리에게 참으로 감동을 줍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원수를 원수 그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에 대한 두려움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뜨거운 우정입니다. 요나단을 향한 뜨거운 우정.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술을 마실 때 건배사라는 걸 합니다. 위하여 아니면 건배 이렇게 하면서 건배하면서 술을 마신대요. 요즘 유행하는 건배사가 이 아우디라는 건배사랍니다. 이 아우디가 뭘까요?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죠. 벤츠, 뭡니까? 그 BMW 이런 유명한 자동차 회사인데, 이 아우디는 그 아우디가 아니라 줄임말이라고 해요. 아줌마들의 우정은 뒤질 때까지를 줄여서 아우디 이렇게 건배를 한답니다. 제가 직접 해봐서 아는 게 아니고요. 들어서 아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요나단을 향한 이 다윗의 우정이 정말 아우디였어요. 뒤질 때까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이 다윗은 요나단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애도하는 시를 한번 살펴보시죠.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우리 앞서서 얘기했듯이 생전에 다윗은 28살 혹은 그 이상이나 많은 이 요나단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고, 다윗도 그런 요나단을 아름답다고 흠모하죠. 이 요나단과 사울이 죽은 후에야 이 다윗은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상하에 나타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요, 분명히 예수님과 우리의 우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단은 예수님을, 다윗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자였고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자셨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자신의 왕좌를 포기했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 왕좌에서 내려오셨어요. 요나단의 죽음 이후에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할 때에 나의 친구이다. 이 영감애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이 친구 되는 방법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에 무조건 순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게 된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증거가 아니고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증거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 되기 참 어렵죠. 무조건 순종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이 영생은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는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은 이유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계속 까먹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어느 일까지 행하셨는지 계속해서 까먹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부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므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단과 사울, 이 친구와 원수의 부고를 접한 다윗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털끝만큼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생각하며 애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존중하는 사람, 원수가 없는 평화의 사람, 예수님과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